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을 맞이하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저기 갈보리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주여 우리의 죄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늘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길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우리 다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제2수요일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392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야기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봄이 왔지만 아직 추위가 가지 않은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제2수요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 제2수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사순절을 맞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더욱 생각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샬롬방 신앙 공동체에서 오래전부터 드려오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는 신실한 예배자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인터넷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세. 나의 죄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세.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세.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세.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다같이 새찬송가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세자성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성케 하신 피보니 그는
찬송하겠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최현지 자매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내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3월의 봄비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깨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의 단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 물질과 외형적인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는 사순절 첫날을 맞아 제2의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멸시와 조롱을 참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죽음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을 배우며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더욱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샬롬방이 인터넷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풍성히 공급하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김경호 목사님 내외와 동력하는 운영위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범사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마다 속한 직장이나 학교 또는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들이 이념 문제로 서로 갈라져서 서로를 비판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국민들의 이 마음을 고치시어 분열이 아닌 화합을 이루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자신들의 유익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이 나라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김경호 목사님을 붙드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거칠어진 마음밭을 개간하사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박현정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초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충치할 성가는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회개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올해의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로부터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지키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기서 제는 불에 타고 남은 가루를 뜻합니다. 나무 장작을 불에 다 태우면 회색으로 된 가루가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라고 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날에 제를 뿌리는 의식을 거행한 때에 따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제2의 수요일은 6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11세기부터는 제2의 수요일에 사제가 신도의 머리에 죄를 뿌리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선언하는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회개입니다. 죄 위에 앉는 것은 회개에 대한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욥이 세 친구와의 변론을 마친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한 말도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영혼에게는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한 죄는 구름과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회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개한 죄는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됩니다. 본문 30절에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자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회개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범죄마저도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다윗과 바세바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하였지만 그 죄를 통렬히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와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잇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가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예디디야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예디디야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들과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그 중에서 한때 남의 아내였던 바사바에게서 왕의 계승자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을 하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은 자신의 죄를 통일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멀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32절에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회개할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둘째, 회개 후에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31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회개한 후에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죄를 자각하고 전인격적 전생활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극적으로는 과거에 지은 죄를 참회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옛생활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 후에도 여전히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일회적인 유의침에 불과합니다. 후회와 회개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치는 것이지만 회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잘못을 고치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개에 해당하는 한 자는 고칠 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행위를 고쳐서 삶이 변화되어 다시는 과거의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일회성의 후회에 머무르면 앞으로도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삶이 변화되어 과거의 모든 잘못된 행위와 습관을 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 죄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한 죄라도 나중에 다시 범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 삶과 신앙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죄를 짓고 이를 기계적으로 회개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면 죄와 회개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온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했는데 새롭게 변화된 삶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회개한 죄는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 후에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사순절 첫날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결단으로 사순절을 보내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2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회개와 은혜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죄를 지어서도 진심으로 회개한 이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회개의 삶에 힘쓰게 하시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개는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한 후에는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의지로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감화하시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바로 세우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주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은 새 찬송가 56장을 개사한 것으로 전주를 생략하고 바로 부릅니다. 파란색 가사가 개사된 부분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에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